믿음의 엎드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람, 여기 책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번 주죠. 지난주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적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나 이거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때가 가장 아무래도 임팩트가 셌던 것인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때가 아마 누구나 임팩트가 가장 강하니까 그때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간증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이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을 또 2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총 3번 정도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제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지금 간증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간증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간증할 거리들이 계속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에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사실 본문으로 정했지만 마가복음 4장부터 5장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첫 번째는 이 바다에서 바람과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불어오는 광풍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라사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허락하신 약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게 2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3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9절에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12살 된 딸을 고쳐주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 점심밥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궁금하시면 제가 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큐티를 하지 않으셨으면 이 내용이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크게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 5장 7절에 보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네 가지의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네 가지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지금 오늘의 말씀과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을 주시는 게 뭐 밥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이 뭐예요?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하진 않았죠. 귀신이 제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이지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아니면 이 야이로 같은 경우는 그가 구했어요. 혈루증이 낫게 되기를 구하고 또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응답을, 기적을, 치유를 경험하고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앞에 이 두 가지 기적과 뒤에 두 가지 기적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냐면, 앞에 두 가지 기적은 첫 번째는 광풍을 잠잠케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이제 산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졌잖아요. 바다에 빠진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두렵고 무서워서 다른 동네로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두 가지 기적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보자면 이 두 가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다 모두 다 정말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또한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신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12년 동안 성경에 보면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돈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건강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래요?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또 그녀가 옷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사람들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리고 고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12살 된 딸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막 치르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 믿음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혈루증은 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딱 정해진 병입니다. 부정하다라고 정해진 병은 우리가 뭐 성경에서 나병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닿으면, 그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격리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지내야 돼요.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지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상태이다 보니까 의사에게 찾아갔을 때 외에는 사람들과도 격리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예수님께 가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그냥 제가 갈 테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많은 가운데에서 앞으로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개짚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안 만질 수가 없어요. 그 만지는 행위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 선택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의사들도 많이 만났어요. 돈도 다 썼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이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간증이 다른 사람의 간증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엎드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엎드림입니다. 마가복음 5장이죠. 6절에 보면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달려와서 엎드렸어요. 또한 이 여자가,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걸리니까 또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부자 중에 하나였던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또 엎드렸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세 사람 모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엎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 우리는 엎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다양하게 합니다. 앉아서도 하고 또 이 서서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엎드린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낮춰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엎드린다는 표현은 낮아진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낮아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엎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저 더 잘되게 도와주세요. 나중에 잘되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엎드림은 믿음의 표현이지만 또한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몇 번 있다면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때는 아무 때가 아닙니다.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울면서 기도했더니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사람들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치유에 대한 간절함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뿐인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모의 간절함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이 두 사람과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간절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만 간절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굉장히 간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셨구나. 이 말씀에 나온 기적들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렇다면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내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또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에 있는 이 질병,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여서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